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은 항상 우리 마음을 예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마음이 스피릿이 아닌 소울로 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기도를 할 때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이 저는 먼저 그래서 시편 51편이 회개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전체 맥락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 초대기의 아버지 됐다면 시편은 새 이스라엘의 만나라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대답 안 하면 뭐 대답을 잘못하면 혼날까봐 대꾸를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예, 40년을 먹었어요. 똑같은 거를. 근데 물론 우리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래갖고 매출하기도 좋지만 이거를 40년을 똑같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건 뭐라고요? 육을 위한 음식이었어. 그죠? 그들의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도 지켜줬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래서 영육간에 지킨 게 만난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먹는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싫어했던 사람이 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들은 만나의 신비한 차원을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뭐 한 6개월 하다가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아직까지 이 신비한 체험을 못했어요. 만나의 신비한 체험을. 그리고 뭐냐면 그냥 내가 해도 집에서 해도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에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의 신비함을 아직 못 깨닫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보고 봤다 들었다 이제 뭐 들린다 하나님 말씀 몇 개 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한테 이제 굉장한 건 줄 알고 가는데 그게 혼적인 거예요. 40년을 견뎌봐야 알아. 우리는 하늘에서부터의 만나로 영양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책인 시편을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규칙적으로 기도하려면 9시, 뭐 6시, 9시, 12시, 뭐 3시 그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들 하루 일상생활을 살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이렇게 몰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침에 6시부터 저녁 오후 3시까지는 몰빵으로 하라고 해요. 몰빵으로. 왜? 이게 훈련이에요. 영적 샤워. 묵은 때 닦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기 죄가 보여요. 여러분들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악인데 그 악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회개인데 여러분들 회개를 하면 무슨 문제 해결을 받고 뭐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해결받으려고 오는 그러니까는 무속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비나이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회개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 회개를 한다고 해서 어쩌면 순식간에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풀리는 게 뭐냐면 재정이 풀려요. 묶였던 재정이 풀려요. 회개를 하면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회개하면 응답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막 저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회개를 하면 저한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면 고난이 와야 돼요. 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간다면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겠지만 더 깊은 고난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의 세상을 여러분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생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편 기도 책인 시편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하루의 일상을 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을 여는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맨날 줌으로 맨날 들어봤자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이 세미나 듣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미나 듣겠다고 해서 세미나나 듣고 그냥 뭐 그냥 자기 혼적으로 채워진다.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좀 넌센스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편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지루한 일상으로 느껴져요. 어느 선에 가면 이게 지루해져요. 내가 맨날 이 기도만 해야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만 하고 이제는 뭐 딴 거 하고 무슨 방언 찬양하고 뭐 하겠다 하지만 보면은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혼이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영적으로 여러분들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저녁 6시 기도까지 싹 다 하고 뭐 밤에도 기도하고 이랬는데 한 6개월, 1년 가깝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 방언 찬양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굉장히 좋아요. 자유롭게 하세요. 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 혼이 꽉 차지를 않고 혼이 즐겁지가 않으면 이게 억셉트가 안 돼요. 말씀에 감각이 그러니까 나한테 느껴지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시편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말하자면 과거에 했던 그 옛 모습에 그 좋았던 그 부분이 나한테 다시 회복하고 싶고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깊이가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혹시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맨날 이것만 해야 돼? 예배를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십 년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몸이 유스트가 되어 있잖아. 세포가 그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습관이 한 번씩 튀어나와서 바뀌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게 엄청난 여러분들 분리가 돼야 되는 그런 영적인 작업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거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또 그러면 해봐야 돼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또 깨달아요. 저도 3년을 하면서 별 지랄을 다 해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때는 12시간씩 말씀 읽기 하면서 계속 6개월을 그렇게만 하고 시가서 매일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했고 시편 기도와 시가서와 말씀 읽기와 신약성경 일독하기와 그래가지고 12시간을 다 올인을 해서 그렇게 6개월을 일본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하고 한국에 나와서는 또 이거 시편 기도를 또 매일 하면서 또 저주 끊는 기도 하면서 뭐 하여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좌우지간 이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어떻게 그냥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제는 또 깊이 말씀 보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 텀텀으로 올라갈 때마다 계단식으로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럼 맨날 그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시편을 놓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매일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셨는지를 강조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음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는 말들이 기도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이 문제입니다. 시편을 매일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로 예배하게 되면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소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 소울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진짜 내는 맨날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그 소울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혼이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버지는 시편 기도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시편은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위한 도입부입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배웠으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여러분들 예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섬기러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뭐야? 네가 예배다. 24시간이 내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24시간 예배되는 삶을 안 살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너무 빡세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뭐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저녁 땐 공동체에서 또 같이 저녁 끊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면서 너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금요철야가 하고 수요 예배가 하고 주일 예배가 하고 그랬지 않느냐? 그리고 구역 예배하고 그랬지 않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그거는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래. 이제까지 그 가만히 있는 예배가 예배였냐고요. 저를 보세요. 가만히 있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렸더니 그건 예배가 아닌 거야. 그냥 참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영적 제사,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교회 가면은 다 설교하고 그냥 듣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냥 가서 그냥 가만히 그냥 참석하는 예배, 예배하러 가는 예배, 이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린 거야. 영은 다 죽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없고, 그리고 혼만 살아갖고 날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혼이 좀 터치를 해주면 그날 은혜 받아서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했어,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완전히 혼이 발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혼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위한 도입부고, 그리고 혼을 강건하기 위해서 시편 기도를 시작한 후에 계속해서 수건을 벗은 기도인 자유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자유기도가 뭐냐면, 자유기도라니까 여기 방언을 막 하면서 랄랄라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자유기도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는 게 자유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 얼굴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이 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는데, 자유기도의 목적은 그분의 형상을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영이 강건하지가 자라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나면은 그래서 시편도 자유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150편까지 읽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 그 교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평신도들은 시편 기도를 했어요. 그 아그비아 기도를. 근데 진짜 교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시편을 1편 읽고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그랬을 때 내가 다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정말 의인 앞에 아버지 하면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시편에 대한 그 감동을 자기가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분들은 그 자유기도를 많이 시켜요. 책을 읽고 나서도 자유기도를 하는데, 그 자유기도를 하는 게 그 사람 속에서 깨달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방언 기도하고 방언 찬양하는 게 자유기도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 시편 기도는 뭐냐면 자유기도를 위한 영적 기도 준비인데, 시간과 성실이 필요하대요. 시간과 성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배고픔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계속 영적인 훈련을 과정을 받아들이면 그는 하늘의 보배를 맡을 자로 신뢰를 받습니다. 그럼 왜냐면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4가지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포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맨날 주시옵소서라는 거지 기도를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 거지요. 자, 시편 기도는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황을 분별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올바른 방향과 가이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가이드 받기 참 힘들죠? 그래서 막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배는 또 어디 예언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예언 기도 받는다고 다니기도 하고, 막 축사도 받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다녔죠?
이제까지. 예. 예. 이유는 그 전날 묻은 먼지를 털어내지 않고 하루에서 다른 하루로 그냥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속 교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냐면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이 찼기 때문에 교통이 안 되고 듣는 것 같은데 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왔을 때는 이걸 저기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영역이라면 좀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봐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훈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 가서 용서해야 되고, 아주 제일 꼴보기 싫은 거 돈 줘야 되고, 돈 주라고 그러고, 막 뭐 갖다 주라고 그러고. 그럼 저 여자가 나한테 욕했는데 나 싫은데요. 막 이러고 막, 그러면 할 수 없이 너 이거 불순종이 뭔지 아니? 이러고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시편은 생각과 혼을 씻어주는 영적 샤워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네, 그래서 시편은 생각과 혼을 씻어주는 영적 샤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 생각과 혼이 어떻게 된다고 씻겨져요. 저는 이거 많이 체험했는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시편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머리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어. 누구한테 뭐 어쩌고 이러고 딴 생각을 하고 내가 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자라 물러가라 뭐하라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계속 시편을 읽고 경배했어. 그럼 한 5분쯤이나 2, 3분 지나면 그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말씀 안에 다시 돌아와 있고. 그게 내 혼이 씻기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시편 기도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 혼의 생각으로 그냥 나가서 돌아다녀 버리고 이렇게 뭘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들이 시편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혼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몸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소리. 그걸 보고 한마디로 해서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 생각과 혼이 씻겨집니다.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며 민감하게 수용할 준비가 됩니다. 인정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전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기도를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해라 했는데 여러분들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시편을 읽는 것만 해도 기도가 되고 암기를 하는 것만 해도 기도지만 우리가 이런 책 같은 게 이렇게 잘 나와 있고 이 초대교회 문헌과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이제 우리가 흐름이 있다는 거를 알고 가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자, 시편 기도 자, 읽어보세요. 깨지기 혼을 쉬운 혼을 시작. 시편 기도는 깨지기 쉬운 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사람의 혼은 타락으로 인해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하고 편안한 가운데 있다가도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말을 들으면 곧바로 우울해져 버립니다. 격려와 실망감 사이에 요동일칩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리를 동이고 젤리처럼 출렁거리는 우리의 혼을 잘 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의 나약함은 우리의 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정결한 생수에 강해서 끊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방바닥을 파서 정결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도를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동해주며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인간의 구성, 즉 모든 요소를 혼, 생각, 영,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말이 많아요. 자, 시편 기도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혼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좌절이 와요. 그죠? 뭐 4-5시간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 뭐 했다 그랬는데 그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좌절이 오죠. 안 와요? 여러분들한테는? 나만 오나?
어? 그 나만 귀신 들었나? 그 뭐냐면 부정적인 상황이나 말을 들으면 곧바로 우울해져 버린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우울해서 무서워서 온 사람도 있거든. 목사님하고 같이 자달라고 한 사람도 있거든. 참 대단해. 담대해 그거 보면은. 근데 격려와 실망감 사이에서 우리는 요동을 쳐요. 왜냐 혼과 영이 그렇게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일동이고 젤리처럼 칠렁거리는 혼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생활이었어요. 교회 생활이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뭐 요동치고 출렁거려도 잘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가갖고 은혜 받고 뭐 열심히 오늘 하루도 지키고 그리고 뭐 공동체 안에서도 뭐 셀 안에서도 뭐 꼴보기 싫은 셀이 있는데 그것도 또한 용서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셀장은 또 그게 복음이야 막 이래가면서 지들끼리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잘 혼을 돌봐야 되고 왜냐하면 혼의 나약함은 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영까지 가지도 못하고 혼에서 왔다 갔다 했어 지금까지.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저도요. 회개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정결한 생수의 강에서 끊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읽으면서 가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럼 여러분들 성령님이 그냥 푹 들어가고 배에서 그냥 생수의 강이 넘치나요? 온전한 회개와 여러분들 영적인 샤워를 통해서 말씀을 씻겼을 때, 물로 씻겨 마음으로 닦고,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닦여졌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내주하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 온전한 시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닦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내 창조에 채우고 그 말씀이 모토가 돼서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며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생수의 강에서 우리가 끊어진 거는 우리의 책임은 강바닥을 파서 정결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물을 팔아, 말씀의 우물을 팔아, 기도의 우물을 팔아. 그게 다 뭐예요? 바닥까지 완전히 메말라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와서 뭐라 해서 너 이 물 먹어봤자 맨날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근데 그는 육적인 물을 길러왔지만 주님은 영적인 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의 원천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지.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아니면 돈이 없다고 불행한가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저 있어봤어. 있어도 뭐고 하나님은 저한테 다 해보게 했는데 정말 내가 보선에 있을 때 정말 뭐 진짜 명품 옷이라는 옷은 다 입고 다니고 진짜 좋은 차는 다 타고 다녔는데 주님은 나한테 그걸 그냥 놔두셨어요. 나중에 그거 해보고 나니까 뭐냐면 거북스러워. 왜 그러냐면 왜 거북스러운지 알아? 그냥 내가 과거의 차혜경이야. 과거에 내가 일본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주 그거는 야 좋다 너 멋있다 막 그러고 야 이거 얼마냐 그럼 맨날 무슨 백 종고 가졌다 무슨 야 이거 얼마냐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떠냐면은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연예인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왜 이렇게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다니세요? 이게 오히려 나를 잣대질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거북스러움이더라고요. 근데도 그걸 나는 뻔뻔하게 했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돈 줬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거북스러움을 내가 알았어요. 그거 알고 나니까 너무 창피스러웠고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다 해보니까 만족감이 있더냐? 나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은 다 하셔요. 여러분들 그냥 다 내 걸게 놔두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저한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세상 것 해보고 나니까 너한테 만족함이 있더냐. 그때서 제가 수가성 여인의 그 목마름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내가 안 해본 거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요. 하세요. 하되 정말 그걸 다 해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경지에 이뤄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최고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살아도 매일 그러니까는 내가 안에서 그 기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무슨 뭐 다 있어 봤지만 왜요? 내 안에 불편함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갉아먹는 하나의 잣대질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티셔츠에 청바지 제일 좋아. 제일 편하고. 제가 지금 화장도 안 하고 이러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하기 싫어. 늙기도 했지만. 그거 귀찮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주님한테만 성실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잘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다 해보고 인정도 받고 싶고 세상에서 능력도 받고 싶고 뭐도 해보고 싶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하기를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나약함은 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에만 헛되고 헛된 거예요. 다 해보고 나면 헛돼요. 근데 불편한 건 있어요.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내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내가 그래요. 나 집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세미나실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누가 막 오밤중에 찾아가고 저기를 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야 되고 막 그런 게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좋긴 좋아요. 또 일어나면 바로 옆에니까 늦잠 자도 되고 그런 거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편 기도를 통해서는 뭐냐면 이 메말랐던 나의 마음의 강바닥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러분들 생수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너무 좋은 통로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도는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깊은 거는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그렇게 도움이 안 돼.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거든요. 네. 자, 경배에 대해서 얘기, 뒤에 보면은 몇 페이지야? 여기 11페이지 좀 볼게요. 페이지 6. 저 엎드려 경배 절하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엎드려 경배하기 절하기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절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버겁죠. 엎드려 경배했더니 도망간 사람이 하나 있었어. 이거 놓고 도망갔어. 그랬더니 무서워요 이러고 오지마 그랬더니 아니요 가야 되겠어요. 또 왔어. 지금은 경배를 제일 잘해.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아는 거야. 이제 경배. 자, 그래서 이것까지 줬는데도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이것도 놓고 갔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엎드려 경배하기 절하기. 시작.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시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0절, 계시록 5장 14절, 계시록 11장 16절.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의 뜻은 말 그대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아버지에 따르면 경배는 그 자체가 완전한 예배로서 이를 매우 귀히 여겼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예배로서 몇 마디의 기도와 함께 엎드려 경배를 자주 했으며 경배에 대한 이해를 다음 성경적 원리에서 얻어냈습니다.
자, 하늘의 경배는 시작. 경배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1절, 11장 16절. 자, 계시록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늘의 예배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엎드려 절하기,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계속 읽으세요. 천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는 그들의 이마가 땅에 닿도록까지 엎드렸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따라서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천국에서 계속 행하여지고 있는 예배 방법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천사들의 사역에는 중요한 성경적 신비가 있는데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이것을 이해하였으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천사들은 변하지 않은 반복된 구절들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엎드려 절하며 예배합니다. 히브리 서신서의 저자는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 말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브리서 1장 14절. 이 구절에서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따르면 두 단어에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리터지라는 의미, 리트로지와와 디콘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디아코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 말할 때 리트로지아를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디아코니아라는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자, 디아코니아는 시작. 디아코니아는 필요에 따라서 사역의 방법들이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에 리트로지아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변하지 않고 동일한 사역에 항상 똑같이 쓰여지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을 섬기며 사역할 때, 사람을 섬길 때의 사역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나 표현보다는 마음의 중심과 예배의 교제를 더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천사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바라는 예배 방법에 대한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예배를 덫을 항상 예배의 처음에 넣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초대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매주 반복하여 사용했던 기도들과 단어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예배 의식을 묘사하기 위해 리터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핵심적 이유였습니다. 하지만요, 점점 둬야 할 것은 언제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들을 사역할 때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 필요와 그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사역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디아코니아의 사역으로 사람들을 섬길 필요가 있으며 각각 특별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디아코니아의 배움도 리트로지아에 근거합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을 향해 디아코니아의 영감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리트로지아의 사역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리트로지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며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받아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적 아버지들의 사역은 천사들과 비슷했습니다. 어떤 필요를 가지고 그들이 나오면 그들은 영감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섬겼고 충고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스피를 절하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러한 영적 리더를 따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예배의 깊이로 들어갈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묶임으로부터 삶에 숨어있는 주인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이에게 절하며 넘겨줍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악의 주권들을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제자들에게 몇 마디의 기도를 하는 동안 엎드려 절하도록 충고했는데 특히 제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나 특별한 죄들을 호소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며 기도한 결과로 제자들은 문제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더 중요한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것은 사단의 묶임에 인한 고질적 죄들의 묶임을 깨뜨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말 한마디로 묶임을 끊어낼 영적 권위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말의 권위로 끼어진 사단의 묶임은 즉각적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더 악의 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묶임을 깨고 다시는 공격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사람이 자신이 소속된 믿는 자로서 자신들의 묶임들을 푸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스스로 노임받는 것, 셀프-딜리버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묶임을 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 13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발을 관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주인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묶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신이나 높은 능력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자 주권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주인들이나 주권자들은 떠나야 한다. 다시 읽으세요. 자, 보세요. 주인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신이나 높은 능력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유일한 주인이자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주인이나 주권자들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이러한 선포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절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선포하는 것이고 주인이 되시면 어떤 권위보다도 높기 때문에 다른 주인 된 것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네, 다른 주인 된 것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회개 세미나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도를 계속 이것만 읽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교재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도 시편 기도도 경배도 뭐냐면 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배를 뭐 어떻게 했냐면 나를 예배하고 다녔어요. 내 좋을 거 하고 다녔어요. 성교도 내 맘대로였어요. 다 모든 게 나 좋을 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배가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들 굉장히 미혹한 사단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잘못 드린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